사냥꾼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세 가지가 있대요. 사냥꾼들이. 첫 번째는 기회의 중요성이랍니다. 아무 때나 뭐 방아쇠를 당기거나 화살의 시위를 논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기회, 찬스를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기회가 참 중요하다. 두 번째는 자기 몸을 얼만큼 숨길 거냐, 얼만큼 낮추고 얼만큼 적에게 노출시키는 걸 줄일 거냐 하는, 이게 참 아주 명사냥꾼들에게 있는 자연적 중요한 가치가 되죠. 또 세 번째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방아쇠를 당겨 이 대상을 쓰러뜨리고 포획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그 가치, 마지막 세 번째 가치. 사냥꾼의 이 세 가지 참 가치가 오늘 본문에서 원수를 사냥하는 에스더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에스더 5장에서 7장까지 어떤 이벤트 속에 담겨진 이야기가 서게 되냐면 에스더 왕후가, 즉 중동 지역의 바사 제국, 옛날에 지금의 페르시아 제국의 지금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제국의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던 시절입니다. 왕의 부인, 왕후가 유대인, 즉 이스라엘 민족 출신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굉장한 혜택이었죠. 하나님의 섭리고 은총이라 이렇게 우리는 조명했습니다.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왕과 유대인의 원수,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12월 13일 날 죽이기로 조서를 127도의 각 지역에 방을 붙이고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던 장본인 악한 하만이 있었는데, 이 하만과 왕을 초청해서 두 번의 잔치를 베푸는 이 프레임 안에 사건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연한 일들이 일어나죠. 여기서 우연한 일, 저기서 우연한 일, 거기서 우연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향이 있고 목적을 향하여 이 우연한 사건들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더라는 거예요. 우연한 일들이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반전이 이 역전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에스더 왕후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한 두 번째 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두 번째 잔치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사랑하는 왕후를 향하여 너무너무 사랑에 푹 빠졌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사랑의 주머니를 주물럭주물럭 하시면서 공급해내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왕후 에스더를 사랑하라고. 전에 없던 사랑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게 하시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된다는 건데요. 에스더가 그렇게 사랑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벌써 잔치가 첫 번째 잔치 지났고 두 번째 잔치가 도래했는데 아직도 사랑이 안 식었어요. 술 한 잔 딱 마시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뭔가 주고 싶거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나라 얼마나 넓어요, 제국이.
그렇게 넓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잘라서 너한테 줄 테니까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해봐라. 이 말을 벌써 3번째 하는 거예요. 3번째. 이게 처음에 그냥 감정적으로 말하는 줄 알았는데 3번씩이나 계속 말하는 걸 보니까 이건 의지적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사실 왕이시여, 저를 사랑하시고 정말 저를 위하신다면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 거예요. 왕은 지금 이 에스더를 바라보기만도 아깝고 정말 너무너무 존귀히 여기는 이 에스더가 자기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 나와 내 민족이 한날 한시에 누군가에 의해서 죽게 되었으니 왕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가자. 왕이 막 격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마음을 품은 자가 누구며 그거 어디 있니?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디 있냐 그 사람. 그때 대적과 원수는 이 하만입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하만입니다. 하고 실명을 드러내게 돼요. 손가락질도 했겠죠. 이놈입니다 하고. 그러자 이제 막 그러잖아도 지금 감정이 격해 있는 왕의 마음에 내가 그동안 믿었던 그 하만이가 그 짓거리를 한다니, 아니 도대체 내 사랑을 제거해? 내가 지금 바라보기도 아까운 사랑으로 지금 바라보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잘라주고 싶어하는 내 사랑 덩어리를 네가 타개한다고? 열이 막 확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으로 나갑니다. 즉 오늘씩 베란다로 나가는 거예요. 베란다로 나가요. 나가니까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열도 식히고 막 한참을 지내는데 한편 하만이가 이게 이제 큰 벼락이 떨어진 거잖아요.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전개되기 시작한 거예요. 난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갖게 되면서 스치는 마음이, 여기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다. 하나. 저 왕후 에스더가 지금 사건은 터뜨렸지만 이 사건을 봉할 자도 에스더다. 에스더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다. 이게 착안이 되는 거예요. 왕은 베란다로 나갔죠.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그 하만이 에스더에게 옷자락을 딱 붙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아마 의자가 넉넉했겠죠.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이 하만이가 그러잖아도 징그러운 하만인데 죽여 없애고 싶은 이 하만인데 와서 옷자락을 붙드는 거예요. 안 되죠 하고 몸을 살짝 눕히니까 이게 잠자는 분위기나 앉은 분위기나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그래도 옷자락을 붙들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왜? 카이로스 타임. 왜 그때 왕이 들어오냐고요. 왕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건 가관 아닌 거예요. 자기의 사랑을 없앤다고 하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막 옷을 강제로 벗기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누워있는 자신의 왕후와 옷을 벗기는, 이 강제로 벗기는, 내 사랑을 강간을 하려고 하는 건가? 하고 막 일가리듯이 왕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자 거기 있던 국내의 대신들이 한눈에 이 하만을 눈으로 쌌다. 보자기로 싸듯이 눈으로 쌌다. 시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무슨 시선일까요? 끝났다 이거죠. 누가 봐도 끝난 사건인 거예요. 너 이제 끝난 거야. 근데요, 또 카이로스가 또 시작돼요. 그때 이제 왕은 지금 밖에 나갔다가 들을 때쯤 되면 이거 훈방 조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로 마음을 좀 식히고 들어온 거였어요. 그런데 강간하려고 하는 것이 되니까 이게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조금 삭감 좀 해주려고 그랬더니 이놈이 막 가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화가 더 불이 일으켜지는 거예요.
화가 막 진노가 막 격앙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거 어떻게 죽일까? 이게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죽여야지? 저거 이게 공개 처형을 해야 되나? 저 감옥에 일단 가둬야 되나? 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왕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보루라고 하는 이 직속 내시가 아이디어 하나를 줍니다. 왕이시여, 저 하만이가요, 왕을 5년 전에 살린 구명자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의 마당에다가 이 5규빗 22m가 되는 엄청난 높이의 장대를 지금 세워놨습니다. 마당에다. 그 얘기를 하자. 모르드게를 또 죽이려고 한다고?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하만은 왕의 사랑을 제거하려고 하고 왕의 생명을 구명해준 은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게 왕의 원수였던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는 왕의 충신인 줄 알았는데 벗기고 보니까 이게 왕 사랑을 제거하고 왕의 생명을 구명한 이 은인들만 제거하려고 하는, 이게 원수구나. 그랬어? 그러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끝에 이놈 매달아서 죽여라. 굿 아이디어.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하만이가 이 장대 끝에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역전. 이쯤에서 우리 한번 그냥 박수 한번 영광 올려볼까요? 뭐 남이 역전됐다고 내가 안 기쁜다면 나도 역전될 텐데 누가 안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역전했을 때 남들이 기뻐해 주는 그 즐거움이 크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왕후 에스더의 원수 사냥의 이 3대 원칙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영양소가 될 텐데요. 왕후 에스더가 붙잡은 첫 번째 진리가 기회를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기회를 소중히 여겼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찬스라고 하는 이 기회가, 이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번 놓치면 다음이지 뭐, 다음 놓치면 그때지 뭐 하면서 이 찬스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다루지 않는 우리의 습관들에 비해서 에스더는 이 찬스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찬스가 아니면 입을 열지 않고 찬스가 될 때는 과감하게 입을 열 수 있는 찬스 감각, 탁월한 찬스 감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왕이 감동을 입고 너무너무 사랑에 빠져서 왕후에게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죠. 왕후 에스더요,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하니 네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에스더는 지금 말할 때가 아닙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한 말이 아니고요. 속으로.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닙니다. 기회의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 기회의 소중성이 없었으면 그때 그냥 내뱉어 버렸죠. 잔치를 베풀고 내가 그 소원을 한번 말할 테니 내일 잔치에 내가 지금 잔치를 차려놨는데 왕과 하만이가 함께 잔치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내가 대접을 하고 정식으로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왕이 허락하죠. 사랑하는데요. 기다려줄 수 있죠. 잔치집에 갔어요. 술 한잔 마시고, 왕후 에스더요, 네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끊어주겠다. 아직도 식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 시간에 말을 할까? 아마 고심했겠죠. 근데 지금이 아니구나 하고 또 지나가요. 왕이시여, 저를 사랑하신다면 한 번만 더 참아주시죠. 내일 두 번째 잔치를 한번 또 베풀 테니 왕을 위해서, 이 하만님을 위해서 내가 잔치를 또 한 번 베풀 테니 그때는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좀 한번 와주시죠. 왕이 사랑하니까요. 이 사랑이 아직도 안 식었어요. 의지적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이제 하룻밤을 지나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난 것이 지난 주간에 나눈 말씀이고 두 번째 잔치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잔치에 왕이 참여해서 역시 술 한 잔을 또 마시고 왕후에게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에스더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를 잡은 거예요. 지금이 기회구나. 지금이 기회구나.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백성들도 죽게 됐습니다. 한날 한시에 우리는 칼로 도륙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왕이 이제 격분해가지고 그 일을 전개했던 이야기인 것이죠. 에스더는 이 기회 감각이 남달랐다는 건데요. 기회. 처음 만났을 때도 기회가 아니었고 두 번째도 기회가 아니었어요. 에스더가 그렇게 기회를 잡았던 것은 에스더는 참 지혜도 있었고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 아하스웨로 왕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은어로 말하면 아하스웨로 왕의 성품 캐릭터가 뭐냐면 단무지예요.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성격. 이게 그 역사적 자료에도 이 아하스웨로 왕이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고 금방 후회하고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품이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칼 맞아 죽어요. 아하스웨로 왕이. 너무너무 성격이 막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에스더가 아는 거예요. 처음에 만나서 사랑에 반해가지고 한 달 동안 안 만났던 사람을 만났으니까 이건 사랑의 감정의 이벤트다.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한 게 아니야. 이걸 에스더가 감지한 거예요. 이때 말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 첫 번째 잔치에서도 이때는 술 먹고 술 취한 중에 또 말한 것뿐이야. 이때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 근데 잘 보세요. 에스더는 두 번째 잔치를 베풀면서 아마 내심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점? 하나님과의 약속의 점. 약속의 점. 하나님, 두 번째 잔치 참 집요하리만큼 빈도를 바꿔가며 그 두 번째 잔치까지 왕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한 목소리를 할 수 있다면 난 그때는 하나님께서 왕의 저 감정과 왕의 사랑의 저 의지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왕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그때야 내가 믿겠습니다. 이 두 번째 잔치까지 왕이 변죽거리지 않는다면 왕의 성품이야. 원래는 바뀌는 자인데 그런데 저 사람이 바뀌지 않고 그 시간에도 변함없이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왕의 의지와 왕의 이 감정과 왕의 사랑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걸 내가 믿겠습니다. 나 그때 터뜨릴게요. 이런 내심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희 교회 초창기에 한 가정이 참 기도하던 제목이 더디었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이제 느낌을 주시면서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하는 이 느낌을 주셔서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그날이 터지는 날이었어요. 참 되는 거냐? 승진할 거냐? 승진하면 대박 터지고 또 이게 떨어지면 또 이게 썰렁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날 승진 케이스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다른 시간보다 더 길게 하고 더 짙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이 까치가 앞에 와서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짹짹짹짹짹짹짹 하면서 까치가 앞에서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치가 움직이면 불쾌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서 이 산이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까치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게 까치 소리가 불쾌한 거예요. 아니 참 까마귀 소리가 불쾌한 거예요. 나중에 까치가 많았는데 까치 소리로 바뀌어졌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까마귀 그룹이 날아가고요. 까치 소리가 다시 들리는 거예요.
난 까치 소리를 되게 좋거든요. 너무너무 유쾌해요. 일어났을 때 까치 소리가 들리면 참 유쾌해요. 네, 그 양반도 그게 좋았던가 봐요. 까치가 짹짹짹 하면서 앞에서 내가 한 걸음 뛰면 저도 한번 뛰고 하면서 앞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던 참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앞에 일어날 좋은 징조라면 한 마리 더 보내주시죠. 이 내심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웬걸 그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한 마리가 또 오더니 또 앞에서 가이드를 하더라는 거예요. 됐다 이거예요. 오늘은 된 거다.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식구들한테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 시간이 6시 넘은 거예요. 선포해서. 아직 출근도 안 한 시간이죠. 선포해. 오늘 잘 될 겁니다. 뭘 가지고? 나만 있는 약속이 있어요. 까치 얘기 안 했죠. 미리 얘기하면 비밀이 터지니까 사단이 장난칠 수 있으니까. 그래. 근데 그날 저녁 5시에 좋은 소식이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미신 쪽이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미신적인 거는요. 그게 하나의 까치에다가 믿음을 싣고 까치에다 가치를 두고 거기에다 무게를 싣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실어 남기면 이 미신적인 거예요. 근데요. 이 까치 매개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이놈 하나를 더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제스처와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하나의 매개라면 이게 미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끝내 의식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변죽거리는 저 평상시에 마음이 수시로 바뀌는 저 아하수엘 왕이 이번까지도 그 말을 똑같이 한다면 얘 의지가 바뀌었다는 것에 믿음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을 사로잡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때요. 지금 말해야 된다. 지금 말하면 하나님이 내 말도 붙들고 역사하실 거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찬스 감각. 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끝내 사람에게 희망을 둔 게 아니고 끝내 하나님께서 왕을 붙잡아야 내가 구원될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둔 이 감각, 이 기회 감각. 하나님이 제스처 하시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내 언어의 이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탄되게 하실까? 이 부분의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회 감각. 두 번째가 이 방법에 신중했다는 겁니다. 방법에 신중했다. 에스더가 자기는 출신 성분부터 까발리고 왕이시요. 사실은 저는요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내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다 죽게 됐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자기 신분을 드러내면서 나왔다면 누가 지금 방해할까요? 하만이가. 왕후 에스더요. 잠깐만요. 발언권 하나만 주시죠. 하고 딱 일어나서 하는 말이 왕후 에스더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요. 제가 왕께 충성하기 위한 하나의 소행들이었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재산을 뺏으라고 방을 붙인 이유는 여기에 유대인들 가운데 왕에게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절비하게 있어요. 모르드게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고 하면서 증거를 내놓으면 왕 헷갈리죠. 일념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에스더는 오직 자신은 출신 성분을 감춥니다. 자기의 신분을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사랑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왕의 사랑이 얼마가 남지 않았다는 이 왕의 필요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왕이 손해보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죽는 일은 왕의 사랑을 빼앗기는 일이며 이제 왕께서 손실을 보는, 큰 손실을 보는 일입니다 하고 왕의 유익을 자극해 들어가는. 그때 끝내 왕은 진노했고 이 하만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방비 태세를 끝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방해할 자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끝까지 방어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이 나단 선지자가 이 지혜를 썼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자 나단 선지자가 투입해서 왕이시오.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요, 하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부자는 양떼가 많고 하나는 가난한 자는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부자 집에 손님이 오자
이 부자가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 하나를 뺏어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자고 다윗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남의 얘기거든요. 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방어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마음 팍 놓죠. 마음 딱 내려놓고 다 듣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 화가 난다. 저는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저 4배로 갚으라고 해라. 막 이러가면서 막 액면 그대로 쏴붙이죠. 그때 나단이 한 말이 다 들었으니까. 줄말 다 썼으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요. 적용 하나만 딱 한 거죠. 에스더는요. 자기를 감춘 거예요. 다 드러내지 않아요. 당대 유대인은요. 자랑이었어요. 왜? 유대인은 이미지가 생긴 거예요. 유대인은 출세합니다.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유대인은 머리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은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이게 자랑스러운 문제예요.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미움도 받았던 거고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핍박도 받았던 거거든요. 유대인은 상품가치 있는 하나의 브랜드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말부터 먼저 꺼낼 수 있었던 거죠. 그걸 감춥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태도가 뭐예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이에요. 자신을 자꾸 장점을 드러내면서 한다면 어떤 거예요? 교만하면 2가지 효과가 일어나요. 내게 은혜를 베풀 사람이 은혜의 구멍이 꽉 막히고요. 교만하면 원수들이 공격해 옵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기도 전에 거세 뛰고 마는 거예요. 에스더가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최대한 낮추고 원수를 향하여 총을 겨누고 그리스도의 방아쇠를 당겼을 때 하만이 하루아침에 제거될 수 있었던 이 사냥에서 얻은 지혜는 자신의 몸을 감췄다는 거예요. 자랑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우리 성서신학에서 가장 조직신학적으로 구분을 해낸 영적인 천재 학자가 있다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그는 정말 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남다른 은총 속에 그 시면 속에 빠져요. 하나님의 은총이 뭔지를 알아요. 그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조건 3가지를 제시하면서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 겸손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내게 은혜를 베풀 자의 구멍을 크게 하고 겸손하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참 놀라운 이 비밀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이 아름답다는 사실. 겸손하면 이쁘다, 아름다워진다. 예쁜 미모에 추가되는 거예요. 더 예뻐지는 거거든요. 이쁜데 겸손까지 해? 이런 거예요. 에스더는 그 겸손 때문에요. 왕의 사랑이 더 쏟아지는 거예요. 왕의 사랑이 더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는 조건이 겸손이니까요. 왕의 사랑이 쏟아지면서요. 원수는 태만으로 바꿔요. 원수는 방어 태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나를 내 얘기하는 게 아니네. 내 얘기하는 게 아니네. 그러면서 다 들어요. 다 들을 때까지 원수는 내 사역에 내 지금 사냥을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방해를 안 합니다. 원수는 공격을 안 하죠. 은혜는 본물처럼 쏟아지죠. 이게 겸손의 비밀인 거예요. 에스더가 성공하는 이 비밀의 초점은 겸손 카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말을 안 해요. 가급적이면 자신의 자랑거리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의 몸을 최대한 감추고.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이 일을 추진했을 때 왕은 사랑을 부어주고 하만은 공격할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3번째 코드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여 정확하게 방아쇠를 당겼다는 거예요. 참 오늘 보면 대적 원수는 이 하만이니이다. 정확한 기회를 포착하고 자신의 몸을 최대한 낮추고 원수가 나를 보지 못하도록 내 실체를 내가 실제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는 실체를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방아쇠를 총뿌리를 하만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이 모습을 보시라고요. 대적 원수는 이 하만이니이다. 정확하게 실명이 딱 떨어지는 순간 하만은 그때서야 나를 공격하려고 지금까지 쇼한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지만 이미 시기는 늦었다. 이미 늦은 거예요. 야, 이 놀라운 역사를 보세요. 참 우리는 놀랍게도 이 기회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은혜가 흐르지 않는 이유는 내 몸을 낮추지 않는 거예요. 기회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이 개입한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동시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성품의 변화가 필요한데 낮아야 된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다. 자꾸 낮추면 은혜가 임하고 마귀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목표, 내가 은혜 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데 방해받는 요인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은혜가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있고, 내가 행복하게 왕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왕의 사랑을 차단하고 있는 요인 하나가 있으니 에스더에게는 하만이요, 우리에게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만의 자리에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본물처럼 부어지는데 그것이 내려올 수 없도록 방해하고 시한부 행복으로 우리를 자꾸 조건을 제시하며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 영적 하만이라는 거예요. 이 하만을 우리는 때려 눕혀야 되고, 이 하만을 장대 끝에 매달아야 하고, 이 하만을 제거해야 비로소 왕의 사랑을 지속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신앙의 성공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하만이 뭐냐는 거예요. 에스더는 이 하만을 정확하게 지목해요. 대적 원수는 이 하만이니이다. 대적 원수는 이 하만이니이다. 정확하게 목표를 겨냥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걸 호소해서 방아쇠를 당겼을 때 이 하만은 순식간에 장대 끝에 매달려 이겨서 반전, 역전됐다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 비밀의 실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역사가 홍해가 갈라지듯이 양쪽으로 쫙 갈라져요. 시간도 갈라집니다. 물만 갈라지는 게 홍해라면 시간이 갈라진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사건이었어요. 임마누엘 사건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자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로 쫙 시간이 뒤로 가요. 예수님에게서부터 1, 2, 3, 4로 뻗어갑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예수 오신 이후라는 뜻이 AD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 오신 이후 역사가 1, 2, 3, 4로 해서 오늘 2019년까지 온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BC와 AD로 갈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임마누엘 사건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 첫 번째 잔치는요, 에스더에게 있어서 첫 번째 잔치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아직도 왕의 감정적 고백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시간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잔치, 그때까지 변죽거리던 왕이 변죽거리지 않고 그 말을 지속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때 우리는 이 구원의 기회가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면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말은 기회를 붙잡는 실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저 단순히 미신적 신앙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많은 언약과 약속이 함께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는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속에 같은 우리에게 흘러가는 자연적 시간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기회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기회를 붙들고 가는 인생이 됩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함이 봉사요, 섬김이고 사역이었죠. 마지막에는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겸손의 상징이에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낮아주셨거든요. 높고 높은 존귀한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여기가 가장 심곡이죠. 가장 겸손의 끝지점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겸손한 거예요. 예수 안에 겸손이 있어요. 예수 안에 은혜가 흘러요. 예수 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했지만 많은 간증,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간증의 주인공이 된 이야기를 들으면요,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람이 50%, 새드 엔딩으로 끝난 사람이 50%예요. 와, 어떻게 응답도 없이 여기에 올라왔을까? 응답 가지고 나왔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현현의 역사를 드러내면서 영광을 증폭시킬 텐데 어떻게 응답도 없이 여기 나온 거야? 우리 헷갈리게 만드는 장면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관이 참 머리 좋아요. 이관이 주인공의 그 아내였던, 아무튼 오은주 집사의 그 고백에서 이관이가 죽을 때요, 참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러면서도 욥처럼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죽기 전 열흘 전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찬란히 빛나는 사람을 통하여도 하나님을 나타내시지만 나같이 이렇게 고통 속에 한 생애를 끝내는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그분의 보화는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 자체가 보화한 거예요. 왜? 그 속에서 말을 바꾸지 않도록 예수님이 역사하고요, 그 속에서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그 고난 중에도 감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난 중에도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말할 수 있도록, 표정이 바뀌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안에서 타이트하게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인 거예요. 주님 붙잡으면 기회 붙잡고, 주님 붙잡으면 겸손 붙잡고, 주님 붙잡으면 목적이 성취되는데요. 십자가가 뭐예요? 죄를 못 박아 소멸시키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만에 하나 우리가 죄가 없다면 예수님 십자가 안 집니다. 저 죄는 오직 우리의 죄만 타켓으로 삼아서 죄만 소멸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요. 타켓이 분명해요. 우리의 죄가 아니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오직 원수 마귀 죄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건 거예요. 우리를 예수를 방해하는 하만을 제거하라. 어떤 사람은 교만, 어떤 사람은 나태, 어떤 사람은 게으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떤 사람은 분주함,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바쁜,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일을 방해하는 하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타켓을 분명히 해라 하는 이유가, 내가 질병 추출을 할 때가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된 것이 있어요. 사실로. 오늘 그 주인공이 안 왔는데 저 중식을 내면 왜 안 오는 거예요? 중식을 냅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몇 퍼센트가 안 오는 거예요. 몇 년 전이었죠. 동구 쪽에서 오시는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내일 다리 무릎 관절 수술이 있는 날이에요. 이제 제가 너무 아프니까 수술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때 축사 기도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무릎 관절 통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내일 수술 받는데 평안하게 수술을 잘 받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릎 관절 통증은 물러가라 하고 몇 번을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수술 받으러 그 다음날 갔죠.
수술하기 직전에는 언제나 또 스캔을 하잖아요. 사진을 한번 찍는데 찍어보니 놀랍게 수술을 안 해도 되는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질질 끌고 다니던 발을 뚝뚝 떼면서 걷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그 수술비, 그보다 더 들어가는 비용이지만 이 수술비를 다해서 피아노를 삽니다. 해가지고 이 피아노 사기 바로 직전에 아마 지금 성가대실에 있는 피아노가 그분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가 내 몸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지난 주간이었죠. 한 권사님이 다리를 끌고 왔어요. 너무너무 다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박또박 뛰어서 갈 수가 없대요. 기도를 받는 거예요. 뭐 여전히 그 맛이 있었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릎 관절 통증은 물러가라 하고 타켓을 분명하게 한 거예요. 본인도 듣게, 나도 듣고, 함께 듣고, 원수 마귀도 듣는 거죠. 불법의 관절 통증이 오니,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거룩한 몸이 오니, 이 몸 안에 들어있는 질병의 권세는 불법의 권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무릎 통증은 떠나가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날 하루 종일 발을 또박또박 편안하게 하루 종일 지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랑하는데 나한테만 말 안 했대. 그 사람들이 왜 목사님한테는 말 안 해요? 지금 요즘 힘드신데 한번 말씀해서 좀 목사님 좀 쉬게 좀 해줘야지요. 그래가지고 말을 해서 저한테까지 온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은요, 타켓을 분명히 하래요.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관계를 끊게 하는 늘 고질적 하만이 있대요. 네, 어떤 사람은 바둑이래요. 예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더 예수님을 즐기는 것보다 더 즐거운 요소를 예수님과 나 사이에 세팅해놓는 이 하만이가 있는 거예요. 왕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이 왕의 사랑을 방해하는 이 하만이가 있는 거예요. 이 하만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대적 원수는 이 하만이니이다. 정확하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목표를 지시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아쇠를 당길 때 한순간에 악 하고 넘어지는 것이 하만의 세력. 이후 보세요. 에스더는 룰루랄라 하죠. 유대 백성들은 다 생명의 축제가 일어나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왕의 사랑이 민족 전체에 흐르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이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회 너무 중요하다. 이 기회 감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포복을 낮은 포복하라. 참으로 내가 자랑스러운 것들을 밑으로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해야 할 그 사명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면서 낮은 포복하고 이 자세를 우리가 유지하라. 은혜가 흐를 것이다. 나의 이 은혜가 차단되게 만드는 원인 하만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손가락질로 지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아쇠를 땅 당기는 순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는 것을 막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이 한순간에 소멸될 것이라는 이 진리, 이 세 가지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이 세 가지 사건은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에스더의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